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4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음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창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기름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5년, 오늘은 새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2025년 이 한 해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모두 응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름을 지을 때 보면 학렬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모님들이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서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특별히 이름 가운데 하, 예, 은, 해 이런 글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대개 부모님이 신앙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시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들어보면 멋있는 말 같기는 한데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과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4편의 주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받는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편 84편에서 적어도 성전의 역할을 두 가지로 뚜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성전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1절에서는 주의 장막,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 3절에서는 주의 제단, 4절에서는 주의 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표현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면 성전이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시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장소를 선택해서 그곳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거기에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그런 곳, 그러한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곳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도 그런 곳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성전 밖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를 택하셔서 당신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시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곳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전은 삶의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참새나 제비가 성전 처마 밑이나 성전 안에서 보금자리를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부분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농촌의 모습을 그려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참새의 경우는 텃새입니다. 참새는 추운 겨울이 되면 기와집 처마를 들락날락하면서 집을 짓습니다. 제비는 철새이지만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추운 겨울에 외로운 참새들이 기와집 처마를 들락날락하는 광경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참새와 제비들이 다른 곳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또 쉼을 얻지 못하는데 성전에 가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전 처마에 둥지를 틀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적은 안 하고 치우거나 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새와 같고 제비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고되고 외롭습니다. 참새와 제비가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고되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실존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느끼게 되는 고독이 있습니다. 이 실존적인 고독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러한 실존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됩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때 주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쉼을 주십니다. 마치 참새와 제비가 지치고 외로울 때 성전 처마에 둥지를 틀고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성전에 와서 그러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참새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일 때마다, 주의 백성들이 교제 가운데 모일 때마다 여기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주님의 전을 찾는 모든 분들께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둘째로 삶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시편 84편은 이러한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첫째로 새 힘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필그림스 웨이, 순례자의 길로 나오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하이웨이, 고속도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번역입니다. 마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찾아갈 때
그들은 성전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성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성전을 향해서 쭉 뻗어 있는 영혼의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열려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이웨이가, 고속도로가 펼쳐지게 됩니다. 성전에서 만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이웨이가, 고속도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이웨이가 열린 사람은 성전을 생각만 해도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얻습니다. 그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며 마침내 성전에 도착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생각만 해도 벌써 가슴이 벅차고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영혼의 하이웨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이웨이가 뭡니까? 큰 길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크고 막힘이 없는 길입니다. 그 마음에 영혼의 하이웨이가 있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이야말로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자주 무력감에 시달리게 됩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 가운데 탈진 현상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내 몸이 막 축축 처지게 되고 내 육체도 내 영혼도 점점 더 쇠약해져 갑니다. 침체되고 탈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와 찬양과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짐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치고 고되고 외로우실 때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술집입니까? 친구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전으로 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술집에는, 세상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친구들도 해답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해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깨진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어나 걸을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의 하이웨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롭게 시작한 이 2025년 한 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하이웨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축복은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축복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목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정말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눈물 골짜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때때로 눈물의 골짜기라고 느껴지십니까?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의 인생은 눈물 골짜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잠시의 기쁨과 잠시의 성공과 잠깐의 환희가 있는가 했더니 어느새 삶은 다시 나로 하여금 눈물을 짓게 만드는 골짜기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눈물의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샘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기쁨의 상징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쁨의 샘으로 축복의 샘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왜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대신에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독이 없는 사람이 없고 저마다 인생의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저마다 지고 있는 짐과 고통과 상처와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기쁨의 샘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 직전까지는 내 마음이 그렇게도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슬펐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주체할 길이 없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사이에 어느새 내 입술에서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고 내 눈물도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슬픔과 아픔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그 슬픔과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6절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목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헨리 나우인이 쓴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와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메시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기 성문 곁에 가면 당신은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성문 근처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제가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죠? 그때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에는 가난하고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메시아도 상처를 입고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어요. 메시아 역시 가난한 모습이고 상처받은 모습이지만 자기가 입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기에 바쁜 사람이 있으면 그가 틀림없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아주 유명한 별명을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처럼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분도 배신의 상처를 받았고, 버림의 상처, 가난의 상처, 말로 다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의 상처를 받으셨고, 정신적인 고통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자신이 직접 상처를 받으셨고, 그래서 상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나의 눈물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욱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다가도 기쁨의 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욱더 아픕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때 그들도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샘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축복은 보호의 확신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실까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이 방패를 잃어버렸습니다. 옛날 전쟁터에서 군인이 방패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바로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살이 날아오고 칼과 창이 와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위태하고 무기력한 군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크고 강한 방패를 가진 군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전쟁을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찬양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소극적이고 도피적이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인생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사실이 확인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제가 이 시편 84편에 나오는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예배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의 교회와 예배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하이웨이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전에 와서 이러한 축복을 받고 예배에서 이러한 축복을 받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주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성도의 교제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하이웨이를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되시고, 예배의 축복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